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냐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늘 그 선택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또 우리의 고백으로 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또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지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날마다 항상 영적 싸움 중에 있습니다. 이 싸움은 막 피가 터지고 막 살이 터지고 막 보여지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또 내 생각과 마음을 뜻하는 흑암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의 정확한 영적 싸움의 대상을 알고 또 끊임없이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 싸움은 하면 할수록 손해입니다. 육신 싸움은 하면 할수록 우리는요 계속 짐 빠지거든요. 반대로요 영적 싸움은 하면 할수록 유익합니다. 하면 할수록요 내게요 영적인 힘이 공급되어지며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호심경과 진리의 허리띠를 가지고 믿음의 평안의 신발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와 오직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할 때 이미 이긴 싸움에 승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서 열심히 싸워서 쟁취해서 우리가 고군분투해서 가져오는 승리가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끝낸 싸움에 우리는 기치를 들고 깃발을 꽂으러 가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의 대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혈과 육의 싸움을 해서 굳이 감정 소모하거나 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거든요. 오늘 우리를 속이는 자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이는 자가 있지만 절대로 속지 않는 자도 성경에 나타납니다. 아무리 여러분을 사방에 우겨쌈을 하고 속일지라도 절대로 속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치유의 가장 첫 걸음은요 분별에서 옵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도 무리와 제자를 차별하신 적은 없습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으로 똑같이 인도하셨는데 제자들에게는 제자의 말씀을, 무리에게는 무리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영적인 눈으로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2주 전 말씀을 통해서 보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세상에 쌓아가는 지식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이요 또 기도로 알아가는 과정이며 전도로 나타내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육신의 기준으로 받아들이면요 말씀과 맞지 않는 무엇이 나옵니까? 모든 삶이 나와요. 하나님과 말씀과 저희는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영의 말씀은 영의 지혜로 분별하라 그랬거든요. 지금도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는 우리의 귀에 또 우리의 마음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뉴스 틀어보세요. 유튜브 틀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소리에 각계각층의 소리를 내뱉고 있습니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모를 정도로 수많은 정보가요. 그래서 이제는요 정보를 뜻하는 인포메이션에서요 이제는요 너무 많은 정보가 난무하는 익스포메이션이 됐거든요. 예전에는요 이 정보를 누가 빨리 습득하고 누가 빨리 암기하고
누가 빨리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명예가 따라왔어요. 근데 지금은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정보를요 잘 관리하는 사람이요 이제는요 성공과 명예를 가져오거든요. 내가 굳이 머리를 잘 쓰지 않아도요, 그 정보를 적재적소에 필요한 시간표에 잘 전달하는 사람이 이제는요 더 높은 직위와 더 높은 직급을 받게 됐거든요. 이제는요 이것도 지나갔습니다. AI 시대가 됐거든요. 요즘 뭐가 나오냐면은 AI에게 어떻게 질문하는가에 대해서 배워요. 분명히 같은 검색 엔진을 이용을 하지만은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요 천차만별의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AI를 활용해서요 돈 버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심지어는요 성공하는 방법까지도요 잘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처럼요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있지만 그 중에 우리는요 자꾸 사람의 소리에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응을 안 하고 싶은데 사람의 소리에 나도 모르게 내 귀가 쫑긋하고요, 내 마음이 열리고요, 내 생각이요 계속요 이 소리를 따라가거든요. 사람의 소리는요 울리는 꽹과리에 같다고 그랬거든요. 마치 울리는 꽹과리는 소리는 전달하는데 무엇이 없습니까? 의미 없는 소리가 많이 전달돼요. 의미 없다는 얘기는요 그렇게 들어서 뭔가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 이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만요 그 안에요 정작 중요한 뜻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요즘에는 그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심지어 군부대, 또 심지어는 직장 안에서 상담센터가 다 운영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를 겪다 보니까 뭔가 상담, 카운셀링을 통해서 뭔가 그 위로를 받고 공감을 받아서 그 문제를 치유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상담을 통해 뭔가 공감은 해줘요, 또 위로는 해주는데 무엇이 안 되냐면은 근원의 해답이 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랬구나. 야, 네가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렇죠. 얼마나 위로되는 말입니까? 야, 네가 그렇게 힘든 줄 몰랐구나. 내가 알았으면은 내가 조금 더 도와줄 걸. 얼마나 공감이 됩니까? 근데 그 말로는요 그 근본의 근원의 해답이 안 돼요. 세상의 소리를 넘어, 사람의 소리를 넘어 그 안에 사단의 소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끊임없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사람들을요 계속 종교화시키고요, 율법화시키고요, 신비화시키고요, 물질주의로 만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해서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전달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소리들을 듣지만은 우리는 어디에 반응을 해야 되는지요 우리의 영혼을 두고 분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소식을 접하잖아요. 수많은 소식을 접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혹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죠? 내가 있는 관심에 있는 분야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평소에 관심 가지고 있는 분야는요 딱 주의 깊게 듣거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반응하는 예민한 그런 통로들이 있거든요. 요즘에요 가장 대두되는 것이 정치거든요. 그 정치가요 경제, 문화, 사회에 영향을 줘요. 심지어는 교육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를 가지고요 인생의 방향을 정해요. 심지어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단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요, 아, 그 사람이 하는 소리잖아, 이 말을 듣고요 속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성경에는 누가 존재하냐, 속이는 자가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는 누구십니까? 바로 거짓의 아비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하는 사실은 너희의 육신적인 아버지가 마귀란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처음부터 범죄했고요. 우리는 처음부터요 사단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모든 사람은요 마귀의 자녀로 다 태어납니다. 그 누구도 저는 모태신앙인데요. 네, 모태신앙도 포함입니다. 뭐 모태신앙이 구원받았다는 얘기 어디 있습니까? 그 어떤 성경에도 없어요. 다만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기도를 받았다는 축복이 있는 것뿐이지, 아무리 모태신앙이어도요 태어나세요 반드시 주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요 영접해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신학적으로 14살 만으로 14살이 되면요 이때는 자의적으로 고백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요 그 나이 때요 세례를 주거든요. 다시요. 그 세례는요 머리에 물 붓는 그 세례가 아니라 입교 세례를 하거든요. 지금도요 거짓의 아비 사단은요 계속 사람들을요 가짜로 속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속였어요. 이 뱀에게 들어간 사단은요 인간에게 어떻게 찾아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속이거든요. 어떻게 속입니까? 제일 먼저 여기 있는 동산에 있는 나무씨가 다 먹으면 안 되지? 라고 물어봐요. 처음부터요 부정적 단어를 가지고 옵니다. 처음부터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왜냐? 이 사단은요 언제든요 끊임없이 이간질 시키는 자요 분쟁시키는 자요 갈라지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아니 야 사과나무 어디 있어? 저 배나무 어디 있어? 물어보면 될 텐데 여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씨가 먹으면 안 되지? 부터 가져옵니다. 그래서 뭘 확인합니까? 그분이 하와가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언약을요 확인하는 것이죠. 사단은 언제든지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부터 확인합니다.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지, 문제가 와도 그리스도가 맞는지 그거 딱 확인합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하와가 뭐라 합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래. 아니 뭐라고 합니까? 만지지도 말고 또 찾지도 말라고 그러거든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의견을 더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섞어요. 하나님 주신 오직 복음이에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내가 지금까지 체험했던 부분을 막 섞어서, 그리고 뭡니까? 막 쉐킷 흔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딱 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나온 거예요. 진짜 죽을까 하노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결국은요 그 하나님 말씀에 확신 없는 하와를 통해서요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립니다.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래.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영안, 네 아니라 육안. 분명히 눈이라고 그랬어요. 영안이라 설명 안 하고 육안이 열려진다는 말 안 했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은 그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요 완전히 무너뜨리는 능력인 거죠. 결국 그 사단의 속임은요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요 분리되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창세기 3장 사건이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만 갈라진 게 아닙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과 또 인간 사이가요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이 영적인 눈에 어두워지고 육적인 눈을 뜨니까요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버렸거든요.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그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그때부터 인간에게,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분열과 갈등과 분쟁이 시작됐어요. 결국은요 그 소리로 말미암아 지나간 과거의 상처에 붙잡히며 여러분의 과거의 실수와 허물을 언제나 사단은 속이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마술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마술사도 많고요.
결국은요 속이는 거거든요. 눈 깜짝할 사이에 시 공간을 초월해서요 순간 속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눈이요 그만큼 빠르지 않으니까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근데요 그들이 속일 때요 그냥 속이 아니에요. 마술 도구를 가지고 속입니다. 갑자기 모자에서 막 비둘기가 나오고요. 갑자기 허공에 카드가 막 날아다니기도 하고요. 막 물에 들어간 사람이요 막 수갑을 풀고 나오기도 하고요. 결국은요 사단은요 지나간 여러분들의 과거의 상처와 실수와 허물을 가지고 계속 끝까지 속입니다.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으로 하여금 지나간 과거의 상처와 실수와 허물이 평생 여러분의 발목 붙잡도록요. 이 사단은 그래서 어떤 자입니까?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여러분을 혼미하게 하는 자라고 그랬거든요. 결국 이 인간은요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서요 그 문제 가운데 계속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살인한 자입니다. 사단은요 인간을 살리려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려는 존재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요 영적 사망으로 끌고 가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네, 도둑이 온 목적은요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니 그 사단이 왔는데 어서 오십시오 인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 사단이 왔는데요 집 안으로 모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진리가 없는 자입니다. 즉 비진리란 뜻입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계속 말을 할 때마다 세상 소리, 사람 소리, 사단 소리는요 결국은요 비진리만 얘기하는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요 그는 비진리거든요.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단의 언어는요 이렇게 합니다. 왜곡, 그 뜻을요 잘못 해석하게 만들죠. 사단은요 항상 사람의 말, 하나님 말씀을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내 기준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항상요 거짓을요 늘 품고 살아갑니다. 결국 그는요 거짓말장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요 지금도 사람의 귀에 달콤한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만 하면 돼. 네가 주인이야. 하나님 없어도 돼. 네가 살아가는 네가 중요하지. 하나님 뭐가 중요해? 계속 끊임없이 사단은요 우리에게요 적당히 그리스도, 대충 그리스도, 희미한 그리스도를요 계속 거짓말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요 무엇을 심냐? 진짜 확신이 아니라 가짜 확신을 심어요. 오늘 제가 아까 전에 교회에서 말씀 준비하다가 잠깐 어디 다녀오는데요 저 안동초등학교 지나서 홈플러스 지나서 오는데 신호등이 불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까? 신호등이 안 들어와요. 아예 다 전면 꺼져 있어요. 저는요 그러면요 바로 누구한테 전화냐? 경찰서에 전화합니다. 네, 왜냐면은 저야 그냥 안전하게 지나가면 돼요. 근데 혹여 우리 이분이 권사님 봤던 지나가다가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제 마음에 항상 뭐가 신호등이 망가졌다 안 되면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112에 딱 전화를 해요. 그리고 정확한 지금 좌표를 딱 찍어주면서 여기에 어떤 증상이 있다라고 딱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왜 그렇게 하냐? 저는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지만 그 다음 사람이 그 신호등을 보면서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경찰관이요 후에 사고 처리를 다 하고 연락이 와요. 뭐라고 하냐?
뭐 누구 제가 이름을 얘기 안 했으니까요. 이게 처리가 잘 돼가지고 연락 줘서 감사합니다라고 연락이 오거든요. 제가 왜 그렇게 하냐면은 경찰이 와서 저 신호등을 고칠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요, 사단은요 가짜 확신을 줘요. 하나님은 없어. 기도하면 응답 못 받아.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인생은 너희 것이야. 네가 알아서 책임져야 되고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야 하고요. 계속 끊임없이요 가짜 확신을 심겨줍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한테 너는 안 돼. 하나님이 널 버렸어. 세상이 더 좋아 하고요. 계속 속임수를요 전달합니다. 오늘 아까 우리 성도님이 아까 전에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복성각에 오늘 20명 단체 예약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20명. 얼마나 감사합니까? 20명 단체니까요. 사실은 우리 교회 빼놓고는 20명 단체 할 일이 없는데 네.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딱 보내줬는데 엄청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짜장면을 안 드시고요. 마치 예배 드리는 것처럼 누가 막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사진을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냐, 홍삼 만병통치약 팔러 오신 분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요 짜장면을 대접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 짜장면 한 그릇에 사실은요 뭐 6,000원 아닙니까? 사실은요 사람들이요 짜장면 먹으러 왔는데요 그보다 더 큰 속임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그 홍삼 한 70만 원 했을 텐데, 한 80만 원 했을 텐데 사실은요. 제가 보면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네. 짜장면은 일단 다 먹고 해달라고. 그래 물어봤어요. 혹시 탕수육도 시켰는지. 그러니까 탕수육은 안 시켰다 하더라고요. 꿈만두만 시켰다 하더라고요. 가짜들은요 언제든요 진짜처럼 얘기해요. 마치 이거 먹으면요 골다공증 낫고요. 갑자기 이거 먹으면요 손발에 피 흐르는 찌릿찌릿한 것도 사라지고요. 진짜 모든 만병통치약처럼 얘기해요. 그래야지 팔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자리에 안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갈 일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사단은요 거짓말쟁이에요. 끊임없이 자꾸 속여요. 가짜 확신을 주고요. 계속해서요 여러분을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사단이요 결국은요 이 거짓말로요 하와를 속였잖아요. 창세기 3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려고 하나님만 누리려고 하는 것처럼요 느껴지게 전달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계속해서요 왜곡, 의심, 정죄, 거짓 끊임없이요 이용합니다. 그런데요 속이는 자가 있지만요 속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속지 않는 자입니까? 바로 첫 번째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성도는요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오직의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마음의 뿌리가 딱 내려져 있으면요 견고한 반석이 되어 있으면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아무리 거짓말로 속이고요 여러분을 막 음해하고요 협박하고요 해도요 절대 속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딱 붙잡을 때요 더 이상 거짓의 소리에 여러분 속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속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분별하는 자가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 해요 지금까지 아직 9월 달이니까 지금까지 전국의 보이스피싱 올해 들어서요 사기 피해 금액이요 7,800억이에요. 7,800억. 오늘도요. 오늘 잠깐 우리 어떤 선생님이 성남 경찰서에 있어가지고 다녀왔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요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데요 피해 접수는 받아도요 그거 해결 안 되거든요. 절대 붙잡을 수가 없거든요. 할머니 막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데요 방법이 있어야죠. 조사관들이 뭐라냐 접수는 받아요. 어떻게 피해 당했는지. 한 해 현재요 지금 이제 9월 달까지 7,800억 피해 금액이요. 그래서 올해 12월 달까지 얼마나 보냐 1조를 바라보고 있대요. 1조요. 제가 이번 주에 은행을 갔다가 그 은행에 잠깐 순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영상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직 여러분은 피싱, 보이스피싱 안 당하셨습니까? 안심하지 마십시오. 아직 여러분의 차례가 안 되었을 뿐입니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이런 파밍, 스미싱, 피싱이요 얼마나 교묘하게 돼 있냐면요 옛날처럼 전화해가지고요 막 돈 보내라 막 검찰입니다 하지 않아요. 요즘에는 카톡, 문자, URL 한 번 누르는 그 순간 있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개인정보, 특별히 은행 정보까지 그 자리에서 싹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빼나갑니다. 최근에도요 우리 어떤 성도님들이 큰 어려움 당했어요. 큰 어려움 당했어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거 딱 보면서 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요 이거는요 내가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옛날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투지폰 아시죠? 투지폰 폴더폰 사셔가지고 인터넷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쓰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아멘. 아니면요 뭐 아예 핸드폰을 없애버리면 됩니다. 사실은요. 또 그렇게 살 수 있냐? 불가능하거든요. 오직 성령으로. 이제는요 그 속이는 자를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막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자신이 있습니까? 아 나는 절대 피싱 그거는 멍청한 사람이나 다른 건 아닙니다. 아직 차례가 안 됐을 뿐이라니까요. 진짜 마음 먹고 이 피싱범들이 달려들면 있잖아요 무조건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젊은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오직 성령으로 분별하는 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는 줄 확신합니다. 어떤 사람이 속지 않는 자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요 속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요 여러분에게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 이 사단의 소리를 계속 사람의 소리를 전달해서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어떻게죠? 혼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꾸 분열을 시킵니다. 생각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오직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읍시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분별합시다.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합시다.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요 어떻게 안 속습니까?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진짜 같은데요 현실 같고 정말 리얼리티한데요 속지 않으려면요 오직 말씀과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생각의 치유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많은 생각들은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것이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혹시 오늘 우리 성도님 가운데 매일 밤마다 막 내가 전도를 어떻게 할까 막 늘 진짜 막 전전긍긍하면서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은 막 그 밤새 막 잠을 못 이루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고 막 염려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하거든요. 다른 건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 염려하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우리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의 생각이요 어떤 생각입니까? 바로 복음과 맞지 않는 생각을요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복음과 맞지 않는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예전에 그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 가사가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다라는 그런 가사가 있었거든요. 내 안에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 우울증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분들의 표정이 거의 일관되거나 또 감정 표현이 없거든요. 슬퍼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요. 재밌어도 웃지 않거든요. 왜냐? 이 우울증 약도 그렇지만요. 그 감정을 메마르게 하거든요. 저는 그 표정들을 보면서 아무 생각이 없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엄청 머릿속에 치열한 생각으로 머리가 터져나갈 것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약 먹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요. 내 속에 수많은 생각들이 막 나를요 계속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통해서요 공격해요. 내 속에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니까요 말을 해도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내가 말을 하는데도 내가 이 말이 맞는지 확신을 가지지를 못해요. 내 안에 복음과 맞지 않는 모든 생각이 정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많이 듣잖아요. 세상 소리, 사람의 소리 많이 듣잖아요. 그 가운데 수많은 소리 중에 어떤 소리에만 반응하면 되냐? 바로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말씀엔 반응 안 하셔도 돼요. 오직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이요 의식이 없을 때요 병원에 딱 실려가면은 제일 먼저 뭐 합니까? 눈을 탁 열고요 프레시 빛을 탁 비춥니다. 왜 하죠? 동공반사. 왜냐? 사람이 의식이 있으면 동공이 제일 먼저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거든요. 동공은요 빛이요 확대가 되고요 빛이 있으면요 작아들고요 빛이 없으면 커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 가면 제일부터 눈부터 동공반사부터 시킵니다. 우리가요 나의 삶이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도록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예민함을 넘어 기민함으로 반응하도록 세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생각의 치유는요. 그러면서요 우리에게 두 번째로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는 관계의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속임수에 근거한 불신과 오해를 내려놓고요 말씀 안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소통이에요. 만약에 부부 안에서요 이 소통이 되어지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늘 왜곡하거나 의심하거나 정죄하거나 거짓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부부 안에서요 왜곡하고 의심하고 정죄하고 거짓합니까? 소통되지 않으니까. 오늘도 어떤 현장에서 오늘 가정예배 드리면서 제가 마지막 결론으로 부탁드렸어요. 부부가 영적인 소통이 되어지면은 아주 건강한 부부라고. 모든 거 육신적인 거 삶 있고 다 소통이 되는 게 영적인 것만 소통이 안 된다. 그거는요 위험한 부부예요. 아무리 세상 거 누가 그랬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랬잖아요. 아니 그때요 그 중요한 순간에 불신앙하면 안 되는데 복음 빼놓고 나머지 마음과 생각이요 짝짝꿍 돼버리니까요 결국 사단이 틈타 버리잖아요. 결국 한날에 그 부부가 싹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영적인 소통이 되어진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부모와 자녀가 영적인 소통 가운데 되어진다 어떤 상황도 초월할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만큼요 소통이 중요해요. 부부의 소통은요 자녀의 소통으로 전달되고요 자녀의 소통은요 세상과의 소통으로도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관계가요 결국 소통인데 가장 중요한 도구는요 포럼입니다. 포럼과 대화의 차이는 무엇이냐? 대화는요 내 생각을요 얘기하는 거예요. 포럼은요 말씀에 근거한 포럼을 나눕니다. 부부가 만약에 강단의 말씀으로 포럼이 되어진다. 저는 영적으로 모든 것이 열리는 축복이 있는지 확신합니다. 왜냐? 말씀으로 소통되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결국 아내의 말로 듣지 않고요 아멘할 수 있는 이유는 아내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요 남편의 소리로 듣지 않고요 남편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때문에 아무리 남편이 오고 아무리 아내여도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소통이에요. 그래서 포럼은요, 내게 있는 그 복음을요 확인하는 방법이요, 그 복음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영적인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계속 얘기한다니까요. 너희 아비 마귀, 계속 사람들 생각에 각인 속에요. 우리를 거짓의 아비로요, 우리를 사기꾼의 아비로요, 우리를 속임수의 아비로 계속 속인다니까요.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치유가 일어나며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모든 관계 속에요, 소통과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처음에는요, 이 소통과 포럼을 하려고요, 처음엔 필요합니다. 같이 식사도 해야 되고요, 같이 커피도 마시고요, 뭔가 육신적인 도구가 필요해요.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요, 말씀의 소통과 기도의 소통과 생명의 소통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포럼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도 속이는 자 사단, 마귀는요, 악령은요 역사합니다. 이 사단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요, 권세가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말세 때 말세 지말로 더 가기 때문에 더 크고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이 사단의 활동은요 점점 더 거세진다니까요. 왜? 말세의 때니까요.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끌고 가야 되니까요, 계속해서요, 없는 사실이 아니라 이제는요 가짜를 완전히 만들어내 가지고요 가짜 신을 섬기게 만들고요. 지금도 사단은 역사합니다. 여전히 사단은 오늘 우리가 받는 단순한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거짓을 몰아내고 진리에 서는 치유인데, 여전히 하나님은 치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속이는 자의 모든 음성이 끊어지고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단은요 자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요. 야, 그냥 평범한 일이야, 뭐 그렇게 의미를 두지 마, 그냥 뭐 지나가는 일이지. 사단은요 가볍게 만들어요. 중요한 거를요 중요하지 않게 얘기합니다. 사단은요 지금 가장 시급한 시기를요 마치 적당한 때 대충 하게 만들거든요. 이 복음은요 지금 이 시간표에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비추르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속이는 자가 있음을 알고 속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속을 수가 없어요. 아까 보이스피싱 말씀드렸죠. 1조 원이에요. 1조 원이 얼마나 지금 큰 돈이에요. 가정연대. 근데 그분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서민, 어려우신 분들, 정말로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이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왜? 이 조직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조직을 있거든요.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저 속이는 자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속이는 자를 또 속지 않고 오히려 그 응답을 가지고 현장 살리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고 축복합시다. 속지 맙시다. 네, 속지 않으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말씀으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사단은 세상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하며 속이고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지키는 영적 파수꾼의 응답, 영적 순례자의 응답, 영적 정복자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 안에 복음과 맞지 않은 모든 틀린 생각들이 결박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내 지나간 과거의 상처와 지나간 실수와 허물로 역사는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가게 하시며, 재창조된 나를 통해 하나님 하실 그 일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나의 주인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